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다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8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때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진실한 형제로 나를 신뢰하고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544
찬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올리겠습니다. 543장이요. 어제 저녁 늦게요. 그 목사님들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도 하나님 떠날 때가 있지요? 라고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4분 중에서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가끔이 아니고 저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은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가 떠날 때가 더 많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너무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깜빡할 정도로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보고 신앙을 회복하거나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셨죠. 했더니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암교회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저희 구역에 한 분이 이제 저랑 항상 신방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도 정말 훨씬 저보다 잘하시고 정말 열심히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이 시간이 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분 집에 가게 됐는데요. 남편은 반신마비, 그리고 아들은 뇌경련이라서 완전히 또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권사를 하면서 그 시간에 항상 나오셔서 뭐 새벽 예배서부터 또 저희 구역에 뭐 모든 일을 다 항상 챙기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참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저분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저분이 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크게 쓰임 받는구나. 저한테는 그런 고난이 왔으면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감당할 제목이 못 되니까 저한테는 그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극심한 고난을 받아서 주변에서 저 때문에 교회는 너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너같이 될까가 싫다라고 안 왔었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서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이렇게 진짜 더운 날도 있었죠. 그런 날에서 농땡이를 못 부리겠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고난을 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도 없었던 분도 없으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한 50 정도 이상이 됐으면 한두 번 진짜 큰 고난을 당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을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까마득하니 그죠?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번엔 절대로 안 돼. 내가 정말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정말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날 올라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무난하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믿자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고난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성령님, 그죠?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신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더 잘 알고 있죠. 세세한 것까지 고난의 근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저께는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부모님을 속이고 4년을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핸드폰만 봤다고요. 시골에 같이 살 때는 부모님하고 살 때는 부모님 고생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서울에 혼자 시골에 있다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이제 처음 겪는 자유스러움과 그런 것 때문에 오락만 4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학점을 1학점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이라 자기가 너무 생각해도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부모님을 속이려고 F죠. 완전히 빵점 맞았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 4년 동안 학점을 A랑 B로 적당히 써서 성적표를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거 회개해라.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 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보자마자 지금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용기가 안 나니까 택시를 무조건 잡아타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들어서 하나님은 계속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 꼭 부모님한테 네가 이때까지 한 그게 잘못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안타가 얘기를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너 갑자기 시간도 없을 텐데 고시 공부하니까 고시 공부하는 놈이니까 시간도 없을 텐데 왜 여기 내려와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라고 해서 말이 안 들어져서 15장의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간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아 지금쯤은 받겠다. 우체통이 놓고 왔다고 해요. 지금쯤 받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던 사이에 전화가 띠리링 와가지고 너 지금 어디 있니? 꼼짝하지 마.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나 모시원에 있죠.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랬대요. 근데 부모님 올라오셔갖고 7시간 동안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만 7시간 하시더래 아버지가. 그리고 때리는데 그렇게 심하게 맞아본 적도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너는 연락하지 마. 인연 끊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내려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대요. 저번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공부했고 이번에는 그 회개를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적당히 했는데도 다 A학점이 나왔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서울대법대 수석으로 졸업해 당연히 고시는 됐겠죠. 그렇게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뻥이야 믿기지 않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죠. 저도 받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그 사람을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또 하는 일은 고난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처음에는 막 호떡집이 불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할지를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전에 경기를 했을 때 우리 남편 보고 바늘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리미를 들고 이 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등을 치면서 정신 차려요. 바늘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바늘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갑자기 그렇죠. 애기가 막 쓰러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급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앞뒤가 안 보여서 옛날 사람들이 호떡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불 끌 생각보다 그죠? 그런 일인데 이럴 때 우리는 평소에 생각이 안 난다면 달력에 써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고난 당할 때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급하거나 중요한 것은 달력은 매일 보잖아요. 그죠? 달력에 써놓으시면 좋아요. 달력에 이렇게
기도, 말씀, 또 그리고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고난 당하게 해놓고 싹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귀는 경망스러워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갖고서도 우리를 계속 살짝 괴롭힙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넘어지겠지, 요렇게 돼보고 참 그걸 갖다가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조잡스럽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속지 마시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큰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고난은 넉넉히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전에 보험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우리 아이가 죽다 살아나서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진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도를 해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녔는데 이제 매 주일 월요일은 어느 병원, 화요일은 어느 병원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요. 제가 보험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병원을 들어섰는데 운동을 막 왔다 갔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굴은 환한 웃음을 띠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가 참 웃으면서 볼 수가 없는 이유가요. 팔도 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케이트 알죠? 이 손으로 짚고 타는 스케이트 같은 그런데 밑에 갈통이 달렸는데 거기를 딱 올라앉은 사람이 웃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운동하고 있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는 진짜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군인인데 폭탄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 일을 처음에 당했을 때는 자기도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어떤가요?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 문제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육신은 멀쩡한데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다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 그리고 내일은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날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런 분이 없다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10년 후에도 이 똑같은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말 꼭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하죠. 근데 혼자 사는 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군중 속의 외로움은 더 크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우면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 저쪽을 봐라. 만약의 경우 올림픽 지금 하죠. 올림픽 화면을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낙심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외롭지 않고
외로운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 문제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사는 동안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도 본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몇 번이라고요? 인생에 연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래에도 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우리가 오늘 난 나이가 많아 막 힘들어 막 이러는데 내일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귀한 인생 여정을 장애물 때문에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도 의지를 갖고 인생을 완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인생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 수신자는, 지금 이번에 말씀 읽은 것의 수신자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 고향에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란 어떤가요? 정말 외롭고 그리고 불편하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라면 이민자의 삶이죠. 제가 듣기로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목회자들은 그 이민자들이 오면 그냥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합니다. 애도 봐주고 시장도 봐주고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도 태워주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다 해준다고 해요. 그런 이민 목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록 목회자만 힘들까요? 그 목회자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민자도 힘들죠.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은 낯선 환경에 던져져 있고 또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박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한 데다가 살기도 힘든데 또 죽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낸 나그네들은 낯선 땅에서 박해를 피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쉽지 않은 나그네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종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고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일으키고 건져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나그네의 힘겨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정말 여기 다 청년 몇 분만 빼고서는 다 50 이상 되신 분들이죠.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면총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죠. 나온 줄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력과 의지만으로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로 사실은 서신이 끝이 나요. 성령으로 마치는데 이 성령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는 11절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성령에 해당합니다. 즉 베드로의 편지는 실제로 끝을 맺고 나서도 뒤에 굳이 세 구절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서신을 대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국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통역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베드로도 나이가 많아서 편지를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대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당부하려는 간절한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 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목표를 향해 완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 많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조그만 일이니까 더 자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별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크게 상처받고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지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심은 하나님의 꽂히심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우리는 신앙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누구 말대로 승승장구한다고 해요. 모든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잘 되어간다고 해요. 이것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둔다는 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서 막 산다면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면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도 막 내버려두진 않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우리는 신앙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인심도 싸납고 더
보기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여기도 세상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과정을 좀 봐주시고요. 오래 믿은 권사님이, 오래 계신 장로님이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마음을 해집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저분도 하나님한테 가는 여정에 있구나. 정말 그 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하고 그분도요, 처음 교회 오셨을 때하고 지금 대보면 엄청 많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 하시는구나. 그리고 비록 지금 들어오셨어도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나중에 오신 분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오래된 잘못된 믿음, 또 믿어도 좀 부실해 보이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깐 고난이라고 했죠. 그런데 쉬운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이지만 그거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면 현재 겪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이 길어도 100년이잖아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걸 영겁이라고 합니다. 끝도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이 있기에 이 세상을 잠깐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년이라고 하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36,500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것을 100년을 쳐보면 36,500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라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IS가 문자 와가지고 너 어느 총알로 죽을래? 총알을 이렇게 딱 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때리고 화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가정에서 처음 믿을 때 고난 받으신 분들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머리도 깎이고 집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책도 찍고 그런 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이 가족도 다 구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난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분이 됩니다. 그걸 가정사역자라고 하죠. 여기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우리가 사역자, 전도자로 보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죠.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넷째, 그 결과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견고한 터전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물 앞에 있는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지고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도 있죠.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아프신 곳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시고요. 정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낫는다고 하면 낫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민족에게 큰 환란이 닥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지 환상을 보다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탈진하여 지친 다니엘을 만지는 손이 있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누가 만져주셨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10장 11절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자꾸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1년 갈 것이 6개월 가고 6개월 갈 것이 3개월 가고 3개월 갈 것이 일주일 가는 경우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보십시오.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루어졌고 저랑 같이 기도하는 팀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프다고 그냥 두루루 있지 마시고 정말 기왕이면 오른손,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실에 임하게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느냐.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능력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남의 아버지쯤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면 남의 아버지가 왜 나를 도와줍니까? 같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내 친구랑 나랑 물에 빠졌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연결하려면 믿음, 기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어려움에 절망하고 당황해서 중구난방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누가 있죠?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승리자로 만드셨죠. 누가요? 하나님요. 어떤 일인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함께 달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동력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도 중보기도도 알고 합심기도도 알죠. 어려운 일 정말 당했을 때 저희는 이전에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들이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저가는 분으로 말고 우리의 동력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곁을 지켜주는 동력자의 존재에 감사해야 합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배려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인생 여정에서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력의 은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교만치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삶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대할 때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게 하소서. 견고한 기초들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잠잠히 바라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 저희 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완성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한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동성서강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회 위에 이웃에게 평화를 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현장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